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참 우리 사모님 통하여 귀한 이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종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참 주님이 날마다 그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원리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과 준비를 마치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행적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행적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께서 그동안 당신이 살아오셨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늘 이 요단강에 오신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 되었더라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오랜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준비를 마치시고 때가 이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은 법도 없고 이른 법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행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우연히 행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에 따라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정하신 그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 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염려하고, 왜 초조해하고, 왜 근심하고 원망합니까? 결국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늘 우리 심령 속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루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에 들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다니와 약 5리쯤 떨어진 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른 걸음으로 30분 정도만 걸어가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 계셨는데 돌고 돌아서 며칠이 지난 뒤에, 그것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간 마르다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30분 정도의 거리에 계셨는데 며칠을 돌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그 무덤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무덤을 가로막아 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늘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믿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는 수 없이 순종해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동인 채 걸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45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들이 오시라고 할 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오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참 불안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참 야속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 예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생애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인생의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파라오에게 가며.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나이가 몇이에요? 80이에요. 게다가 광야에서 지낸, 양치기 목동으로 지낸 세월이 40년이에요. 게다가 살인자라고 하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볼 때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뭔가 안 된다, 뭔가 늦은 것 같아, 뭔가 조금 초조한 마음이 든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은 법도 없고 실패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한이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은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침례예요. 그러므로 침례의 방식은 반드시 물속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몸이 잠겼다가 죽었다가 그 물에서 올라오는 거, 이 배티즘, 이 침수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라도 당신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순종이 무엇인가,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받으신 그 침례와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당신 자신을 위한 침례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받으신 침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당신의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당신을 통해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른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해가는 거, 순종해가는 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그리하면 그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침례의 결과입니다. 제가 조금 설교가 길어지죠. 그런데 빨리 해봅시다.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세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늘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들이 열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하늘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다.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요, 똑바로 하면, 정말 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아까 사모님 찬양하시는 모습 보셨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둘째,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린 그 사건을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천사의 얼굴같이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스데반이 말해요. 내가 본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도 감사한 거예요. 죽어가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늘 열린 하늘문 그 위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은 열린 하늘, 그걸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그게 파워예요. 이 파워가 없으면 우린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백자매님 그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전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둘째,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기에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명자임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첫째는 왕에게 기름 부었고요, 둘째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셋째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대언자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무슨 더 권세가
필요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건 부활 이후에 주신 거고, 부활 이전에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 즉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님이 하프 하시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참 여러분이 도전이 되셔서 나도 좀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모님만큼은 못할지라도 거의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 오셨어요. 제 생애를 봐도 늘 부족한데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거든,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으시거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멘,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하고 그냥 꽉 덤비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또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여기에 열심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할 때 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단한 열심으로 함께 동력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 역사하심으로, 그걸 믿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까? 이 열심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면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못 느끼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성공적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데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침례를 자처해서 대신 받으심으로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머릿속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피로 주고 사시니 교회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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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